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여호람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보 사이에 끼워드린 왕의 연대표를 한번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함께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그렇게 아합 왕이 죽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됩니다만,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성 난간에서 있다가 떨어져서 중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왕으로 있은 지 햇수로 2년 만에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아하시아 왕이 죽으면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9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오므리 왕조, 오므리부터 시작한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여호람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 왕과는 달리 바알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3절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던 일은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전의 왕들과 똑같습니다. 이유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정치적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제약된 삶을 이어가니까 그로 인한 삶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배반을 하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롯의 딸인데 롯과 동침을 해서 낳은 자손이 세운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자, 모압이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역대표 바로 옆에 지도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모압이라고 한 나라는 사해 동쪽, 바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니까 사실 이 모압도 이스라엘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형제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했고 민수기 22장 23절의 말씀 23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모압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은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특별히 좋은 품질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는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물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조공 안 받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군사력으로도 조그매진 나라, 위태로워진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언제인지 모르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가 됩니다. 위기 때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에 닥쳤습니다. 위기에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데, 자, 모압 족속을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 첫 번째 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라고 말합니다. 둘러봤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람이 붙잡은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듯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람의 신앙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신앙, 그것이 바로 여호람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여호람이 의지했던 군사력과 여호사밧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벌써 약 20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도 있었고 또 지혜도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또 모압과 가깝죠. 그러니까 모압을 정탐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어느 길로 쳐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에돔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는 조언을 해줍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건너가는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은 사해 북쪽으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사해 남쪽 끝에 내려가서 에돔을 지나서 모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입니까?
남유다 쪽 말고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북쪽, 사해 북쪽으로 지나서 모압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길도 짧고 그 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방어하는 모압 족속도 북쪽 길이 훨씬 더 북이스라엘과 가깝고 길도 좋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북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북쪽을 더 방어를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이것을 알고 여호사밧이 우리가 남쪽으로 쳐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사해 남쪽 이 지역은 우기 때만 물이 흐르고 그 외의 지역은 물이 흐르지 않은 와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로 우리가 쳐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사밧이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해 남쪽 길로 가게 되는데 모압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어느 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까? 에돔이 끼어 있죠. 그래서 에돔이 그 원정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에돔이 좋아서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연합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국가가 연합을 해서 모압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 보이죠. 근데 위기가 닥칩니다. 이 원정길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9절의 말씀 보시면 원정을 떠난 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모습 속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정을 자신이 주동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원망한 것은, 불평한 것은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랬죠? 위기 때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늘 좋아 보입니다. 안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면 좋은 믿음과 안 좋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죠. 상황이 나쁘게 되면 나의 속, 본성이 나오게 되고 내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람을 보십시오. 여호람의 신앙, 군사력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또 다른 위기가 닥치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불평과 불만을 하고 더더욱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만큼 마음이 든든한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만큼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위기 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힘, 군사력,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람과는 달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평소에 이 훈련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잘 되었기 때문에 위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이 땅에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을 붓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숙한 사람이었다. 친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을 닦을 때 물을 붓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새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13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이제 물으려고 하니까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도 없으면서 왜 나에게 왔느냐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에게 가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여호람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특별히 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의 손에 붙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또다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을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호람 왕 당신만 왔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 주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을 테지만 누구 때문에 지금 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주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만나주지도 않을 사람이다.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만나주는 거다 라고 들으면 여호람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말씀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근근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반면에 14절의 말씀 보시면 24절의 말씀은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람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간신히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야 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위기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위기 속에 빠진 이 세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가, 이 방법이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검은 고 탈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기도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자기만의 방법.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엘리사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와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데 개천을 파라라고 한 얘기는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뜬금없는 얘기를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황당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이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만 반드시 그 응답에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골짜기를 파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파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메마른 땅에 이제 물이 생긴다라고 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면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모압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법이 기막힌 방법입니다. 20절의 말씀 보시면 아침이 되어서 소재를 들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모압과 에돔 사이에 갈라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산맥입니다. 산맥으로 갈라져 있어요. 모압과 에돔은 산으로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 땅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산골짜기 아래에 지금 있는 거죠. 자,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도 비가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고 당연히 모압 쪽에서도 비가 구름이 보이지 않았죠. 근데 비가 어디 내렸냐 하면 모압 산 골짜기, 모압과 에돔 사이에 그 골짜기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니까 산 꼭대기에서 비가 내리니까 어디에 물이 흘러요? 점점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연합군이 있는 그 골짜기에 땅을 판 그 개천에 물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람이 먹고 가축들도 다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압 사람도 반드시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때 물을 먹을 때 아침이 되는데 아침이 될 때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물 있는 것이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피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피처럼 보이는 것을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은 건기다.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피처럼 보이는 것은 과연 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피를 흘리느냐?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기 때문에 그 세 왕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피가 흐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압 왕이 공격 앞으로를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공격 앞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약탈을 하려고 전쟁 앞으로 적군으로 가라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진열을 맞춰서 간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피가 아니거든요. 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적을 체험하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해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모압이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물이 없는 사람에게 물이 생기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나도 과연 여호사밧처럼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언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도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지만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위기 때는 더더욱 안 찾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 때문에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람 같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내 옆에 여호사밧과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할 그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그 부모님의 기도 덕택에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저에게도 은혜를 주었던 거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주는 은혜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거저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내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간신히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의 과정이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이런 사람이 소중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굳건히 서서 떠받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수를 얻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미랄교회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 내 힘으로 또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을 접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과 에돔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때문에 또 우리 미랄교회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